미국의 농구 선수 중에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2020년 1월 헬기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살아있을 때는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지만 그의 엄청난 농구 실력과 업적들 그리고 열정은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사진 제가 준비했는데 그는 LA 레이커스 한 팀에서만 활동해도 원클럽맨이었습니다. 그가 있을 때 LA 레이커스는 NBA 통산 5회나 우승을 했고 그가 죽고 현역 시절 그의 등번호는 LA 레이커스에서 영구 결번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해서 2번이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업적을 놓고 사람들은 그의 실력과 성공이 타고난 재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엄청난 연습벌레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의 별명은 맘바 멘탈리티라고 불리우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감과 존경이 될 만큼 훌륭한 멘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코트 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고 이를 위해 매일 새벽 4시부터 훈련을 시작해서 하루에 슛 연습만 1000개씩 했습니다. 한 가지 일화로 그는 카메라 플래시 때문에 슛을 놓쳐서 6시간 동안 태양 아래서 햇빛을 마주보고 슛을 연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가 오른손을 부상당했을 때는 왼손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또 다리가 부상당했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훈련장에 나와서 슛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코비 브라이언트의 성실한 성품은 그의 목표를 이루게 했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까지도 그 목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실한 성품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강조하는 중요한 성품입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리고 목적 의식이 분명하게 계획성 있게 살아가고 집중력이 뛰어나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맡은 일에 숙련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잘 해내는 꾸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성실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보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는 성경의 책들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은 구약 시대 솔로몬 왕과 그의 몇 명의 제자들이 함께 쓴 책입니다. 우리 잠언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처럼 잠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잠언은 시로 쓰였기 때문에 산문보다 더욱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또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두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 6장에서는 재물에 관한 실제적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서지 말라고 교훈을 주면서 우리가 경제적 빈곤을 자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잠언 6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꼭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잠언의 저자는 이웃을 위해 빚을 위해 보증을 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증인이 된다면 내 말 때문에 덫에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소나기에 사로잡혔기에 간절히 부탁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남을 돕는 방법은 경제적으로 남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서지 말 것을 잠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만약에 파산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진다면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일이 빠진다면 하나님에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러한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 6장에서 경제적 빈곤에 대한 주제로 보증을 서지 말라는 주제에 이어서 경제적 빈곤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경제적 빈곤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채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한 성품을 닮아갈 때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실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종종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다른 생물을 본받으라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 그분의 지혜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개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일개미들이 있었는데 일개미는 둥지의 곡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근면을 대표하는 성실과 부지런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저자는 개미의 행동을 보고서 거기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개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먼저 개미가 우두머리나 지휘관, 감독관이 없어도 할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개미는 다스리는 자가 없는데도 열심히 일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감독자의 명령 체계에 따라 일하는 것이 필요 없이 자발적으로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개미를 발견하면 너무나도 쉽게 죽일 수 있죠. 개미 밟아본 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미가 부지런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들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둥지를 지어서 그곳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면서 포식자들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고 또 비바람으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그렇게 집을 함께 지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서 부지런하게 집을 짓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에 서로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미들의 부지런함은 둥지를 짓는 데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을 말해줍니다. 우리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부지런히 둥지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겨울이 올 것을 알고 그 전에 양식을 모읍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이 추수하는 때인데 그때가 개미가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양식을 모을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개미들은 부지런히 먹을 것을 저장해 놓고 겨울과 같은 어려운 시기가 오면 예배한 양식을 새끼들에게 먹이고 또 자신들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연약한 개미들이 힘을 합쳐서 둥지를 잘 짓고 또 먹을 양식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이 성실하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성실해야 한다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로 인해 가지게 된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잠언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식과 명철이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성공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했고 이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솔로몬의 재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의 재판 사건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서로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 여인의 말만 들어서는 누가 진짜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두 여인에게 아이를 둘로 쪼개서 나눠 가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자고 했고 진짜 엄마는 그러면 아기가 죽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차라리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소리와 엄마인 척하면서 거짓말하는 악한 소리를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이기에 우리가 지혜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솔로몬처럼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학업과 입시를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제자 훈련반이 진행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꼭 신청해서 함께 말씀을 보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잠시 학업과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때 그 누구보다 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성실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각자 여러분들이 가진 목표를 잘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며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실한 삶을 위해서는 나태하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 개미의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잠언해졌다는 게으른 자들에게 언제까지 침대에 누워 있을 거냐? 언제쯤 잠에서 깨어날 거냐? 이렇게 핀잔을 주듯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누워 있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일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개미는 감독자들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일하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고 일을 미루면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비난조로 핀잔하듯이 말하는 이유는 결단력 있게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서 안 좋은 결과가 따를 수도 있기에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26절에서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종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분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일로는 늦잠을 많이 자고 또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해가 떴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자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현실 도피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안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게으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안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지 이어서 말해줍니다. 우리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처럼 게으른 자들에겐 가난함이 강도처럼 찾아오고 또 궁핍함이 군대처럼 들이닥친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빈궁으로 쓰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아예 없어서 굶주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게으른 자들은 생존에 필요한 음식조차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궁핍의 의미 또한 먹을 것이 거의 없어서 죽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군대같이 찾아온다고 말하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게으름은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 보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해야 하는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처럼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게으르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파도와도 같게 살다 보면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노력과 수고를 해도 일이 안 풀릴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지면서 성실하게 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걱정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생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고 또 입시 준비로 인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은 시간을 지나더라도 하루하루 해야 할 일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이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해야 할 학업과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열심히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아시기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일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리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상급을 그분의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을 판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았다면 많은 상급을 주시고 게으르게 살았다면 상급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나 교회나 또 모임이 있을 때 지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기 싫다고 핑계를 대고 빠질 때도 있는데 이러한 것도 나태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각을 계속하면 준비된 마음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다면 스스로에게 좋지 않고 또 가야 하는 모임에 자주 빠지는 것도 스스로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서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이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직업 소명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거룩된 일과 속된 일에 구분이 없고 그것이 이웃을 섬기기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소명이요 삶의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하기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가서는 부모님의 자녀로서 또 형제 자매로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실한 성품을 닮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늘의 상급까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그분 앞에 선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 질서와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성실함을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달아서 부지런하고 계획성 있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부지런하고 하지 못하고 나태한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은 악한 결과를 가져오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부지런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서 할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자신과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성실하게 주어진 학업과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삶에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